성도 여러분, 새해 첫 새벽 기도입니다. 2021년 또 2020년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그래도 세월은 흘러서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래도 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새해가 정말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성도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찬송 드리며 이 새해 첫 새벽기도 찬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550장 예전 찬송 248장입니다. 550장 예전 찬송 2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새벽 기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새해 첫 말씀을 무슨 말씀 나눌까 오래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정말 이 말씀처럼 복받는 성도도 되시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세상을 복받고 잘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저주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기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또 복된 삶을 산다는 건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선택이고 신앙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2022년 이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 이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편 1편 전체의 말씀을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린 흔히 복을 많은 걸 채워야 되고 또 많이 가져야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복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성경적 개념의 복은 그런 물론 성경에도 우리 물질적으로 복받고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는 것 분명히 복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게 복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말 성경의 정신의 복의 개념은 그런 물질적 복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 낮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복이고요. 해야 할 걸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앙은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애초에 죄 짓지 않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 짓는 건 한순간인데요. 그 죄책감은 수십 년 수백 년 가지 않습니까? 애초에 죄 짓지 않는 것 그게 정말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의 성격과 또 의인의 조건이 설명되어 있고 또 그 의인들에게는 아름다운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 그걸 말하고 있죠. 또 악인의 운명과 종말은 의인과 달리 멸망이다. 우리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이 전체 150편인데 시편 전체의 중심 주제가 된다. 시편 전체의 주제. 다 나아가서 성경 전체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편 1편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시편 1편 가지고 주일날을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새벽기도 때 이미 설교를 다 했던 건데 안 들은 분이 많으시니까 지금 인터넷을 통해 들으시니까 많은 분에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참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아픔도 있었던 분 계시겠지만 2022년은 정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아야 될 죄들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복 있는 한 해를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시편 1편이 1편 딱 시작하는데 누가 지었는지 저자가 없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표제문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썼는지도 없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 1편이 아마 150편 중에 맨 나중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도 추정해요. 왜냐하면 시편 150편 전체에 대한 결론이니까 시편 150편 다 쓰여진 뒤에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하는 그런 학자들 견해도 제가 승인학교 때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 뒤에 이어나오는 시편 2편은 다윗이 썼거든요. 근데 문체라든가 내용이 많이 닮아서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윗이 썼다라고도 생각되는데 누가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제가 중요하죠. 근데 다윗이 썼다고도 말하기에는 의미가 있는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우리처럼 새해가 되면 새해 한 주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매일 똑같은 성경을 읽는 거죠. 사실 성경 통독을 해마다 연초에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동안 새해 첫 주간에 이렇게 연초에 새해 통독을 11년, 12년 해왔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생각이 들죠. 그 새해 첫 주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게 정말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100번은 더 읽은 것 같은데요. 그게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은혜가 많이 돼요. 하여튼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면에서는 세 가지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안 짓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자꾸 남들이 가난하고 힘들 때 내가 부자하고 건강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것 복이다. 또 그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에 생활을 하고 적용하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 복이란 거예요. 그게 복이란 거예요. 그 범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죄는 일생 동안 우리 삶을 따라다닐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계속 따라다니는 세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리.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교만한 죄인데요. 이 세 가지는 항상 따라다닐 겁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해야 될 일은 오직 여호와 율법입니다. 오직 다른 게 아니에요. 편법을 쓰지 말아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하고 설교 듣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복이란 거예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복이 사라지면요, 말씀이 싫어져요. 말씀 듣기 싫어진다고요.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이 즐거워지는 것, 그게 정말 복이에요. 밤낮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건 그게 복 중에 복이란 거예요. 이 한 해를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복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시편 1편입니다. 오늘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사실은 인간의 세 가지 미성숙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악인은 도덕적인 미성숙입니다.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 그 도덕적으로 미성숙해서 문제 일으킨 성도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많죠. 그 보통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욕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일을 하죠. 그게 악인인 악인.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 잘못 세워져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해서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에 상처 주는, 다른 가정도 파괴시키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을 성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악인의 악인. 죄인은 사회적인 미성숙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이제 관계 속에서,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러니까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야비하고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에게 상처 주고 남들에게 빛이 되고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하는 사람. 마지막에 이제 오만한 자인데, 오만한 자, 이제 신앙적 미성숙이에요. 도덕적 미성숙, 사회적 미성숙, 신앙적 미성숙. 이게 이제 신앙인이 세 가지 부분에서 성장해야 될 부분인데, 사람이 도덕적으로는 아주 성숙했는데 사회적으로 미성숙할 수도 있고요. 도덕적, 사회적으로는 성숙해도 신앙적으로 미성숙할 수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는 성숙했는데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이런 사람도 있죠.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오만한 자, 왜 이게 신앙적 미성숙이냐면, 이 신앙적인 면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것, 그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사는 걸 아주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이 원래 뜻이 오만한 자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죄인의 상태를 말하죠. 악인에서 죄인이 되고요, 죄인에서 이제 오만한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상태가 점점점 단계가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가 어디 인격적인 면에서 결국은 악인의 꾀를 쫓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의 출발이 뭐냐? 1절에 죄의 출발. 오늘 세 가지 죄의 상태를 말하는데, 모든 죄의 처음 출발은 악인의 꾀에서 생각돼. 꾀, 생각이나 가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도 악을 꾀해가지고 보복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악의 꾀를 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 악인을, 너희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 그랬냐면,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랬냐면요, 악인의 꾀를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보복하려다 보면요, 악인의 꾀를 쫓게 돼요. 나도 같은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그래? 그럼 나도 너한테 보복하겠다. 그렇게 악한 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많은 것에 문제가 생겨요. 이 공공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사악한 그런 것을 이 꾀라는 뜻인데, 모든 죄악은 사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모든 죄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람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모든 죄가 마음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사상이나 교훈에 유혹되어서 따르지 않도록
여러분 악인이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그 악인에 대적하고 보복하다가 악의 꾀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 싸우다가 담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해. 싸우다 보면 나도 그 사람 하는 행동, 그 사람 하는 말, 그 사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악인의 꾀예요. 그걸 쫓지 않는 것이 복이란 거예요. 복. 객관적으로 봐서 충분히 악인의 꾀를 쫓을 만한 상황이고 누가 봐도 이해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하실 수도 있고 정말 답답한 현실을 부닥칠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되심으로써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길에 서는 건데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근데 길에 선다는 게, 길이라는 건 우리 흔히 인생을 길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인생을 길로 표현합니까? 그게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벌써 사악한 꾀가 드러나는 걸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과 사귀는 걸 말하는데 성도들은 죄인들과 사귀면 안 되죠. 사랑의 이름으로 사귀다 보면 그래도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나 그런 사람들 숨통 터져. 목사는 뭐 사랑이 없어서 지금 회개하라고 외칩니까?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회개를 외쳐야 돼요. 이해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인한테는. 그게 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 보고 가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용서해야지 이래가지고 그 죄를 자꾸 두둔하고 죄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 죄인이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죄를 더 짓게 되겠죠. 그게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사업이든 공적인 일이든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 죄인의 길에 서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악인들과 공존해서 물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죄인의 길과 같은 유혹이 많죠, 우리 삶에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 잘 생각해서 죄인의 길을 떠나도록 정말 힘쓰셔야 돼요. 그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자기도 모르게 악을 두둔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음으로써 올바른 사랑, 건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의 성도가 됨으로써 복 있는 성도로 이 한 해를 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이 자리에 앉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생각에 굳어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꾀를 했는데 그럼 그 길을 서게 됐어요. 행동을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상태가 정말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내게 당장 유익해도 정도가 아니면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가다 보면 그게 앉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러면 그 습관이 운명이 된단 말이에요. 운명을 결정해요. 결국 생각에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만한 자리라는 건 죄악의 최정상을 의미합니다. 이미 그 앉는다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건 정말 절망적인 고집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신이다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성령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 회개가 힘들어요.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면 정말 회개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2022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면요 정말 회개도 힘들고 삶을 바꾸기 힘들어요. 죄악스러운 생활 습관이 이제 완고한 상태로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목사는 영적인 의사다 보니까 영적인 환자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임상 경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된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고침으로써 이 새해는 고침으로써 그거 정말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다른 복보다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음으로써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궁극적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음으로써 복 있는 한 해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많은 것을, 물질적인 것, 또 세상의 명예적인 것, 건강의 복, 이런 걸 받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복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2022년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대적하다가 그들에게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다가 우리도 모르게 악한 꾀를 가지게 될까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악인의 꾀에서 돌아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해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다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끝까지 순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복된 한 해가 되고 또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결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